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수요 성공 공부반 또 메시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메시아 시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말씀하신 것들을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또 우리 마음에 또 예수를 향한 그 마음, 우리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망과 그런 열망을 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메시아 시대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대한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과 조금 더 있지 않는 내용이나 또 혹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책을 잘 읽어오실수록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잘 많이 못 읽어오시면 책의 내용만 반복하다가 이제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것과 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복음, 이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을 의미하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전령, 어떤 이제 군사적인 용어 안에서 전령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들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이 메시아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또 나오면서 이 메시아 시대가 끝나죠. 우리 141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요한이 사로잡힌 후에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직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대망 시대 때 보았던 여러 왕국, 네 왕국이 지나고 다니엘의 꿈과 환상의 마지막이었던 내용이잖아요. 모든 제국이 끝나고 도래하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도래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관련 책인 사복음서라고 했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이제 사복음서 모두가 다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이 복음서를 쓸 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복음 사역의 시작 선포잖아요. 이것을 좀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때가 찼다는 동사, 이 페플로타이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 성경으로는 fulfilled라는 뜻이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컵에 있는 한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분량을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페플로타이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is at hand라고 하는 예기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동사가 모두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하고 갈망했던 일들이 당장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그 나라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브 파머 교수가 14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이를 지적하죠. 회개는 무엇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 142페이지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본 것처럼 제자는 무슨 뜻이죠? 따르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isciple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따르다, 제자, 뭐 훈련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승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142페이지 중간에 그 저자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또 포함하는 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저자가 맨 밑줄에 언급하는 것처럼 12제자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 또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들이 모두 이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일을, 그 일에서 어떤 걸 보여줬죠? 그대로 연약함과 실패함과 그들이 유혹을 받았던 것,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 복음서 기자들은 다 보여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책에 보면 12제자들을 소개할 때 오타가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 다음에 이 안드레를 하지 않고 요한을 했거나 야고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두 개가 반복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안드레인데 이제 요한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 기간인데 관계인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물론 성경은 제자할 때 12제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 기자들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사도라는 말이 있죠. 어파슬이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은 이제 제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사도라는 말이 있죠. 사도는 이제 보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보냄받은 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 중에 단어 중에서 이제 이건 disciple, 그다음에 이건 disciples, 그다음에 이거는 apostles, 또 하나가 뭐 있죠?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들을 뜻하는 이제 마르라고 하는 증인들. 이거 순교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또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사도행전이나 이제 복음서 외에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복음서가 보여준 것처럼 연약함과 실패와 유혹이 다 유혹받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들은 후에 회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복음서 이후의 신약 성경들이 보여줍니다. 우리 143페이지를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예수님의 첫 구체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또 구체적인 가르침은 산에서 전하신 설교를 뜻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계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과 이제 산상수훈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셨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법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뭘로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죠?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를 뜻하죠. 예수님은 세 가지 종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무엇이죠? 치유, 고치시는 것, 그리고 신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예언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이거를 이제 예언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이제 표적으로 이루는 것,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의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치유의 방법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고정적인 레파토리는 없습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진정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파모그스는 이것이 이제 의심보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침례 요한의 의도였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3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날에 임할 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통해 바로 당신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들이 보고 듣는 이 치유의 일들, 놀라운 치유의 일들을 통해 주님의 날을 예수가 성취했음을, 가지고 오셨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신유를 통해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귀신이 쫓아내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가 힘 있는 자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판모 교수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구원자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또 세 번째, 예언의 표적들,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151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왕이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 쓰이는 방법이 바로 예언의 표적들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표적들이 있잖아요.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알려주었던 이제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 폭풍을 잠재우신 사건, 출애굽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광야와 같은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무리를 먹이신 사건.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언된 그 선지자가 여기에 오셨구나, 그가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 예언의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표적 말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152페이지입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40개가 넘는 이 기록들이 있는 이 비유의 말씀들, 무엇이죠? 이솝우화처럼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은유로 영적인 진리를 조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막 깨닫기 위해 주는 그런 은유적인 메시지도 아닙니다. 152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비유란 무엇이죠? 비유란
구약에 기초한 것으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비유가 그 중요한 예라고 합니다. 나단은 가난한 자의 양을 훔친 부유한 자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쵸? 밧세바를 범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선지자가 택한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끌어내었잖아요. 이처럼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 초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비유의 주된 대상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끊임없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예수님의 비유. 또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정체를 또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렇게 제기하는데, 이 비유에 드러난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드디어 예수님의 이제 대해서 거센 반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이제 보았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큰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뭐였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제 절반과, 그리고 그 절반은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으심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복음서도 비슷해요. 근데 그 절반을 나누는 기준점이 어딜까?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을 때, 그 정점을 이룰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대도 여러분 정점에 이르잖아요. 이러면 그때가 바로 이제 전환점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커져갈 뿐만 아니라 이 몇몇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도전 역시 커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반대가 거세질 때,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반대도 높아질 때, 그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의 재료와 통로로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자들의 도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죠? 정작 그들의 도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오히려 세워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에 대한 이 대적들의 점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뭘 하셨죠? 뭘 하셨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당신의 사명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활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밝히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이 이 땅에 고난받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사실은 복음서는 정말 딱 그 하나의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추후에 성령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63페이지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그리고 너 위에 이 고백을 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고백과 베드로 둘 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1절에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마태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잖아요. 뭐죠? 이때부터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죠? 비로소. 그분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이때부터 비로소 밝히시기 시작하십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에 예수님이 순종할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일이 오고 있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완전한 순종을 향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67페이지에 저자가 언급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 다 이 일을 기록합니다. 여기 책에서 종료주일 사건이라고 이제 저자가 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런 종료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후에 칭하는 말이 된 것이죠. 스가랴 9장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종료주일 입성하신 예수님의 말씀,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왕의 입성처럼 승리하신 왕의 입성처럼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물론 어린 나귀 새끼가 혼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분명히 마태는 이제 엄미와 함께 두 짐승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승리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종려나무로 깔면서 호산나, 그렇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잖아요. 오 구원하소서 혹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2년 넘은 이 사역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으로서 사실은 왕으로 이 땅의 왕이신 것을 그 당신의 사역을 통해 증명해내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종료주일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이잖아요. 종료주일이 딱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원자로
예수님이 환영받으셨음을 기념하면서 이 종료주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168페이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성전 뜰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특히 가장 큰 계명을 물었던 유력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계명인 것을 확증해 주셨고요. 그리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나 다윗이 주로 부르셨던 그 메시아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17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뜰에 떠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곧 임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치셨는데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을 이제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일부이지만 대다수 많이 파괴시켰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6월절 최후 만찬이 소개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되는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을 모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기의 몸과 피를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새 언약의 피가 바로 당신의 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룰 교회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이 따라야 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173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갈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주목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구속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였죠? 하나님의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뜻은 육신의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예수님 뜻대로 아담처럼 했다면 이런 구속사는 취소됐겠죠. 그래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밑에서 17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일을 위해 보냄받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만이 이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채찍에 맞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을
유대 왕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그리고 유대의 왕인 것을 사실은 마음속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의 인기 그리고 지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선고한 죄로 2000년 넘게 그렇죠? 계속 이름이 불리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 33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은 우리 이 신약의 주제가 뭐였죠? 이제 empty잖아요. 비어 있는 무덤.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장사되셨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은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증인의 효력이 없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여자들로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넘게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곧 행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며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잔과 그리고 나누는 떡으로 자신을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번째 명령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 시대의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순절 시대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오순절 시대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메시아 시대를 쭉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어 이 땅에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완성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포기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이제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한 사명을 이루신 둘째 아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그가 실패한 자로서의 십자가가 아닌 승리한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또한 오해받을 수 있는, 또 누구나 우리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이루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사명을 이루실 그날을 아버지 갈망하며,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주님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또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면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더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나도 예수처럼 주님의 완전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우리가 오순절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루어갔던 온전한 사명을 좀 우리가 주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에 대한 우리의 주님 기대하는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책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겸손과 성실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